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새날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새날교회 어린이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되도록 지켜주세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따라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줘야죠. 아멘 아멘 해줘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좀 됐지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목사님의 귀에까지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요 얼굴 없는 설교를 시도해봤습니다. 지난주 예배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목사님이 몇몇 친구들에게 지난주 설교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나오는 설교가 훨씬 좋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요. 아무튼 목사님이 앞으로는 얼굴 없는 설교 대신에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과 물론 비대면이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이 설교를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의 댓글은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저도 성령님을 의지하겠어요. 저도 복음의 증인이 되겠어요. 뭐 이런 댓글 적어주면 그 중에서 아주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감동이 있는 그런 댓글들을 선정하여서 목사님이 해피머니 상품권 5,000원, 무려 5,000원짜리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요, 남자친구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 남자친구 누구냐면, 자,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뭐냐면요, 적혀있죠? 준영이. 이 준영이라는 친구를 목사님이 소개하려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준영이는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친구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집사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정작 우리 준영이는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만 갔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하지만요, 이 준영이가요,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거 무엇이라고 하죠? 영접. 목사님이 이 시간에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영이는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요.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준영이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준영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바로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여러분 모두가 이 준영이처럼요, 구원받고 증인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바로 증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모두가요, 증인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길 원했어요. 너희가 이제 제자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되길 원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슈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때 올라가신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만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높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높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멍하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목사님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이제부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요, 6월절이 지난 50일, 6월절이 지난 50일 날 열리는 명절이에요. 이 오순절 축제 때는요, 저기 먼 곳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어디로 오냐면 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사가고, 이사가는 게 아니라 이동하고, 방문하고, 또 저기 남미에 있는 유대인들도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이동한 게 아니겠죠. 2000년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아무튼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오순절 기간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요. 자, 그들은요, 이 다른 나라에 살다가 모였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의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여서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 즉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실 성령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만일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자, 이 친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창피해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친구는. 또 어떤 친구가 있으니까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화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마스크도 껴야 되고 또 가까이 가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에 오순절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무슨 소리였을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였던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요, 불같은 성령이 하나씩 이렇게 임하자 이들은 갑자기 그 순간에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이라고. 이 방언은요,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한국말로 기도하죠? 이건 목사님의 육신으로 하는 기도죠.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물론 생각을 해서 나오지만,
근데 이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원래 영이에요.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말을 할 줄 알아요. 이때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성령의 불을 받고 불길 같은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기도, 방언입니다. 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우리 안에 글자가 좀 작긴 작아요. 읽을 수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방언으로 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러시아 말로 듣게 된 거고, 저기 브라질에서 온 사람이 브라질에 있는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방언으로 랄랄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사는 나라의 말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닌데? 지금 몇인 줄 아니? 지금 제 3시인데? 지금 3시야. 여러분, 이 3시라고 하거든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의 3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오전 9시는 아침이잖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술 취하진 않겠죠. 이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최초의 방언과 방언 통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장면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통변도 함께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시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와우.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베드로의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게 됩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이 자리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불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거짓말하는 것, 혹은 부모님이 어떤 부탁을 했는데 부모님의 부탁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죄에 해당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는 죄가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건 죄인데,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벌은 어떤 벌이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목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3일 만에. 그렇죠?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회개하는 것. 즉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었어요. 즉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기쁨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서 사역을 했던 첫 번째, 그 사역했던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목사님도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영접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과 함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모두가요, 이 베드로와 같은 증인이 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사회가 불안하지만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왕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어린이 부화에서 우리 교사들 안에서 전도왕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전도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새날교회 어린이부 찬양 선생님 한성현 선생님입니다.
목사님 말씀 영상으로 잘 보고 왔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 5월 안에는 꼭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와 목짓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저보다 선생님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또 예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들을 얼른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로 준비합시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날 어린이부를 사랑하는 예쁜 김나리 선생님입니다. 5월 3일 어린이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2가지 이벤트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네, 첫 번째 이벤트는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댓글을 다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선정하여 해피머니 상품권 5,000원권을 드립니다. 창의적이고 깜찍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벤트! 매주 온라인 예배 영상을 찍어서 목장방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매주 기발하고 깜찍한 또는 경건한 사진을 한 장씩 선정하여 해피머니 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겠습니다. 각 목장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잘 기억하셔서 사진을 모아서 교사방에 꼭 올려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목장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실 거예요. 맛있게 먹고 인증샷도 찍어 보내주세요. 김남훈 목사님의 6번째 브이로그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분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김 목사님 채널 클릭해주세요. 네, 지난주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당첨자는 김영인 어린이입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께 해피머니 상품권을 받아가세요. 어린이부 교사님의 카톡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순번에 따라 기도문을 읽고 녹음을 해서 교사 카톡방에 올리는 기도회입니다. 진행 순서는 5월 4일 김남훈 목사님, 5일 성윤군 부장선생님, 6일 최소영 부감선생님, 7일 이미숙 회계선생님, 8일 김나리 서기선생님, 9일 정병숙 전 부장선생님, 10일 이영화 선생님입니다. 기도문과 함께 어떻게 녹음해서 올리는지 오늘 저녁 8시 교사회의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저녁 8시에 모두 만나겠습니다. 이상 5월 3일 어린이부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날 어린이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